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10일 수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감난산 광화라는 말씀입니다. 즉, 감난산 광화는 예수님의 종말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신약에 있어서는 3대 종말론, 신약의 3대 종말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종말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종말에 대한 건강한 인식과 생각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종말론 때문에 신앙과 자기의 영혼을 이단과 사이비에게 붙들려서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입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성경을 중심으로 건강한 종말론을 배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창세기 강의 설교를 할 때 그 창조에 대한 부분을 다루었을 때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새가족이었던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세상에 시작이 있었으면 세상에 끝도 있겠네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걸 자신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시작이 있고 끝이 없는 건 없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시작이 되었다면 언젠가 끝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고요, 영원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외에, 창조주 외에 피조물들은 다 시작과 끝이 있는 거예요. 즉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갖는 질문, 그럼 세상에 끝이 있다면 세상의 끝은 언제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흔히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세상의 끝은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없죠.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또 천사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다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날이 구체적으로 몇 년, 몇 월, 며칠이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날짜를 계산하는 것은 아주 건강하지 못한 잘못된 방법, 종말론입니다. 제가 1992년도에 군에서 제대를 했습니다. 8월에 제대를 했는데 10월 달에 10월 29일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큰 사회적으로 불의를 일으켰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켰고, 이 이후로 가장 큰 폐해는 교회에서 종말론에 대한 설교가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말론 얘기를 하면 이단 취급을 받고 사이비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 신앙은 신앙의 완성이고 우리 구원의 완성입니다. 항상 선포되어져야 되고 가르쳐져야 되는 것인데, 그때부터 교회 안에서 재림과 종말론에 대한 가르침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치명적인 손해를 끼치는, 신앙에 있어서 손해를 끼치는 일이었죠.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이 세상 끝날 어떤 징조가 있겠냐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답변을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종말론을 다루면서 감난산 강화하는 종말론인데, 특별히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을 조심해야 되고요. 그로 인한 피해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날짜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종말론을 말씀하시면서 그 날에 대한, 그 날짜에 대한 이야기나 정보를 제공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것은 어느 구체적인 한 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한 건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 그 신앙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출현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이 4절과 5절입니다. 여러분 4절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리고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마지막 날 미혹당하는 것을 조심해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거짓 선지자로 또 그리스도로 사칭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요즘에 이단들 보면 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와 같은 하나님의 교회 이 이단들 보면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럽니다.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45명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만.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다, 자기가 예수라고 증언하고 자기 예수님을 사칭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에 빠져들고 그런 사람들에게 미혹을 당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미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마지막 때에 성경적인 종말론을 갖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잘못된 율법주의를 가르친다든지, 이러한 사람들의 잘못한, 건강하지 못한 가르침으로 사람들의 미혹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주변에서 미혹하고 가머니설로 여러분의 신앙을 미혹해서 잘못된 대로 이끌어가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집을 지키고, 내 신앙의 집을 지키고 내 신앙의 중심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은 말씀으로 잘 훈련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흔들리지 않아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히 마지막 때에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을 미혹하는, 그래서 여러분을 꿰어서 정상적인 방법을 벗어나서 그것이 마치 대단한 신앙인 것처럼 미혹하는 사람들, 사이비 이단, 정말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는 마지막 때에 있는 징조가 뭐냐,
세상에 소동과 혼란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있겠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일으키고 또 나라와 나라가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기후적으로 기근이 심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기후적인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은 점점 살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요, 이때가 종말의 마지막 전 단계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그렇고요. 지금도 소수 민족끼리의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내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안에서 민족과 민족이 또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큰 기근을 경험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죽고 있습니다. 또 무엇이 있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는 지진이 일어나지 않던 곳에서도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지진으로 앞으로 그 땅이 나라가 없어지는 나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떤 곳에는 화산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고 이러한 기후적인 문제, 기후적인 이상기후, 이것도 마지막 때가 가까우고 있다는 하나의 징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다고 이것이 마지막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런 일 때문에 두려워서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다던가 모든 일들을 다 버려두고 종말을 기다리는 그러한 자세는 건강하지 못한 거죠. 이러한 징조가 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그 주님의 때를 준비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성실하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 가는 것,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에서는요, 종말의 개념이 무엇이냐면 마지막의 개념이, 마지막 날에 대한 개념이 어떤 한 지점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신 그 초림과 이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이 기간을 종말의 때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말세지말이라는 말 하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가 그 말세, 종말 중에서도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는 표현으로 말세지말이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들을 보면 이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징조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또 하나의 징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믿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점점 심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니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믿는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환난이, 박해와 핍박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한 가지이면서 굉장히 중요한 징조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믿는 사람 안에 핍박과 박해가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믿음으로 더 단단해지기도 하겠지만 그 안에서 서로 배신이 일어나고 넘겨주고 서로 미워하는 일들이, 그로 인해서 서로 미워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이런 마지막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향한 이 사단의 공격은 무엇이에요? 이 공동체를 분열시켜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공동체를 깨트리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의 징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결국 종말의 때 가장 큰 징조는 사람들의 믿음이 시들해지는 배교와 배신이 일어난다는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런 일들이 급속도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게 있죠. 우리가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게 있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종말의 때는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때는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를 가르쳐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징조들이 있을 때, 이러한 징조들을 보고, 여러분, 우리가 구름이 끼면 비가 올 거라는 징조잖아요. 그리고 어떤 자연현상에 대한 징조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러한 징조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더 주님 앞에 가다듬고, 주님 언제 오시든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고 나아가면 주님 언제 오시든지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여러분의 신앙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믿음 지키기가 힘들죠.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환경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 주변 환경에 이끌리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씀이 있죠.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환경과 사람의 환경 앞에 미혹되어서 내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또는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주님 언제 오시든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늘 마지막 때를, 재림을 주님 앞에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늘 그날을 준비하며 주님 앞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하고 미혹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날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마지막 때는 구체적으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힌트를 주십니다. 뭐냐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의 끝이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왜 마지막 때를 지연시키고 끝까지 기다리고 있느냐?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을 듣고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이미 이 복음이 다 전해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끝이 오겠죠. 그러나 아직 전해지지 않은 곳이 있다면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래서 주님의 종말을 앞당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우리의 인생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재림이 언제 있을지 우리는 그 날 알 수 없지만 그 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우리를 미혹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거짓된 미혹이 있을지라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전쟁과 난리와 기근과 지진과 이러한 모든 자연 현상과 이상 기후가 일어날 때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 사랑을 나누며 이 위기의 순간들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마지막 때의 교회를 깨트리는 사단의 모든 괴계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지키며 공동체를 사랑하며 함께 이 말세의 위기를 사단의 공격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푸른나무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믿음을 잃어버리는 성도들 얻게 하시고 하나님 그 성도들이 믿음을 잃고 있다면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재림을 기다리며 주님 언제 오실지라도 주님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일 또 목요일 새벽 만나 시간에 말씀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